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앞으로 주일 저녁에 제게 맡겨지는 시간에 민수기를 연속으로 제가 한번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전에 제가 이 창세기 메시지에서 한 2번, 많으면 3번 정도 이제 먼저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 12월에 와서 우리 학생부 자녀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한 3-4주 이제 전임 목사님이 하시던 거 이어서 하다가 올해부터는 창세기를 1장 1절부터 이렇게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해서 3장에 들어왔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창세기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조금 염려도 했는데 감사하게도 너무 말씀에 잘 이렇게 귀를 기울여줘서 제가 힘을 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사실 학생들에게 이제 좀 쉽게 전했던 것을 어른 버전으로 바꾼 것입니다. 창세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삶의 가치관 때문에 혼란해하거나 또 자기 정체성에 그 혼돈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창세기가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이 세상과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고요. 또 창세기는 결혼과 정부 제도 같은 것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신적 제도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혼돈과 불안이 가득하게 되었는가, 또 인간에게는 왜 이렇게 계속되는 고통과 불행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또 죄의 문제의 해답인 그 메시아 언약에 대해서 소위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창세기는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5명의 인물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인 인물로는 우리가 아담을 꼽을 수 있는데요. 아담은 우리에게 모든 인류가 죄 아래 갇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그럼으로써 이 첫 번째 아담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을 이제 패하시고 영생을 주셔야 함을 절대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인물로는 노아를 들 수가 있는데요. 노아는 이 죄 아래 갇혀 사망에 이르게 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대표적 인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표적 인물로 등장하는 야곱은 이제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비록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이 내적 갈등 또 외적인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기 전까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예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 인물로 꼽을 수 있는 요셉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한 고난의 극복,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월적인 사랑에 힘입어서 승화된 모습으로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아주 그림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셨는데요. 28절을 먼저 보시면 이 한 구절을 이제 모세 오경 전 각 책의 그 메시지와 한번 대비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창조 명령 또는 문화 명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5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잘 아시듯이 이 명령은 생육하라, 그 다음 번성하라, 그 다음 충만하라, 그리고 4번째로 정복하라, 5번째로 다스리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이제 모세오경의 각 책과 대비해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생육을 이루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번성하게 돼서 그 애굽에 내려간 70여 명의 무리가 이제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이 넘는, 또 가족을 다 계산하면 한 200만에 가까운 그런 한 국가를 이루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레위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함은 곧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으로 받은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신명기는 그 정복한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주어진 이 창조 명령 또는 문화 명령은 오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전제 위에서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람이 동물들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그냥 각기 종류대로만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문화 명령을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이 명령은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그 신적인 동인 없이, 하나님의 호흡 없이 그저 우연히 진화된 존재라면 또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이나 그저 우연히 진화된 인간 존재에게는 이런 명령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해를 먼저 가지고 이제 천지창조의 6째 날과 그 6째 날의 정점인 인간의 창조를 살펴보면 메시지가 이제 더욱 두드러지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의 6째 날에 인간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먼저 육지의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동물과 인간이 한 날에 창조되었다는 것에는 중요한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동물들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만 창조되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렇게나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면에서 동물은 인간과 일정 부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공통된 면은 동물과 인간은 둘 다 공히 땅을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땅에서 하나님이 땅을 통해서 내라고 하셨고, 인간은 땅의 흙으로 하나님이 좀 더 정교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인간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고 또 육체를 움직여야 자기 생명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비슷한데요, 동시에 동물은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땅의 모든 동물들은 그냥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인격을 지녔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움직이는 생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각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고유한 그 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에게 있는 것은 그냥 종족 본능 또 생존 본능 이 정도입니다. 인간처럼 체계적인 언어를 구사하거나 또 사상과 철학과 같은 이런 관념을 습득하거나 또 이 세상을 탐구하거나 공동체마다 독특한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모습은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다양한 종으로 창조된 땅의 동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서도 다양성을 참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이 동물, 특색을 지닌 여러 종을 지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정말 창의력의 원천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아름다움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자기 존재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흙이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흙일지라도 꽃병에 이렇게 화분에 잘 담겨서 꽃과 함께 있으면 흙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흙이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으면 흙은 그 존재의 아름다움을 상실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디자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친절한 말로 성품으로 이제 서로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마지막 날, 창조의 최정점의 시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사람의 존귀함과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창조된 다른 모든 피조물들, 하늘의 해와 달, 또 땅에 있는 동물들, 또 하늘을 채운 모든 이 조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등장시키기 위한 예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이제 창조주의 영광을 반영하는 가운데 이 만물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이런 수행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26절에는 인간 창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또 모양이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두 단어를 달리 해석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중세 이후로 자신들의 그 고유한 신학적 체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형상과 모양이 다른 것이다. 잃어버린 것은 형상이고 모양은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형상과 모양이 같은 의미를 지니는
다른 단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은 창조주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온 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는 독특한 인간관이 있습니다. 기독교 인간관의 핵심은 인간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피조물인 우리가 독립적이거나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되고 또 그런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늘 구하며 살아간다는 관점으로 기결됩니다. 또 하나 기독교 인간관의 핵심은 오늘 이제 살펴볼 사람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멋지게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라는 거대한 극장에 그 드라마를 올리신 총감독이시고 사람은 그 신적 드라마의 이제 주인공으로 출연한다는 것입니다. 참 인상적인 비유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머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두드러지게 하는 엑스트라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당시 애굽과 또 고대 근동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이 태양, 달을 이제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두 큰 광명체라고 그냥 그렇게 지칭하고 넘어갑니다. 뭐냐 하면 그 태양과 달은 그냥 빛을 비추는 두 큰 광명체일 뿐이다. 그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세가 암시하는 것이죠. 두 큰 광명체 해와 달은 사람이 사는 지구를 비추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날과 달과 계절과 한 해라는 이 시간의 흐름을 인간에게 조성해 주는 그런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런 관점이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닌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정말 고귀하고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오직 두 성을 가진 존재만 창조했다는 것이죠. 남성, 여성.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이 사이에 다른 성, 제3의 성은 없습니다. 요즘은 지성인들이 사회학에서 쓰는 개념인 젠더라는 개념을 이제 생물학에 그대로 도입해서 사람이 자신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타고난 성을 바꾸거나 재규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성별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으로 선천적이고 한번 타고나면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트랜스젠더가 되었다 그래도 그 사람의 본질은 원래 가지고 태어난 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제 피조세계 전체에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3의 성, 후천적으로 인간이 성을 재분류할 수 있다는 이런 거짓된 주장까지 지금 등장했습니다.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도 보면 처음에는 이제 LGBT 4가지만 주장했었는데요. 레즈비언, L이 레즈비언, G가 게이,
B가 바이섹슈얼, T가 이제 트랜스젠더. 근데 지금은 퀴어가 등장했고요. 그 다음 계속 플러스 알파가 붙고 있습니다. 성이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했는데 지금 이 세상이 그런 형국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물론 죄의 영향력 때문에 어떤 분들은 불행하게도 타고날 때부터 이제 간성이라 그러죠. 또는 양성을 함께 몸에 지니고 태어나는 그런 불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외적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 정체성의 혼란은 후천적인 것이고 또 주요한 이유는 뒤틀린 성욕으로 죄를 짓다가 그렇게 자기를 잘못 규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에게는 재창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된 인간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재창조가 필요한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진리의 지식과 또 의로움과 거룩함을 따라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야지 이전에 나의 옛 자아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 자아가 나에게 계속 올라와도 우리는 그 자아를 부인하고 거듭난 자아를 주장하며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4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도록 재창조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우리가 영원토록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그런 만큼 하나님의 형상, 진리에 대한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성도님들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구원받기 이전에 이 죄악된 모습과 습관을 따라서 또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사십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인격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 자신과 내 삶과 이 세상의 것들을 다스릴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에 반영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후에 신성의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고 이제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체를 입으신 그대로 지금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킨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몸, 영생에 적합한 부활체를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종합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몸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어도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몸에도 간접적으로 남아 일정 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무엇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실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이 형상을 이런 의미는 아닐지라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콘이란 말 아시죠? 뭐 다 컴퓨터 하시고 다 핸드폰 하는데 컴퓨터에는 아이콘이라고 그러고 핸드폰에는 이제 앱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형상입니다. 히브리어 형상을 그 첼렘이라는 히브리어 형상을 헬라어로 옮기면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이제 우리가 커서를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뭐 한글 프로그램이나 여러 프로그램을 이제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핸드폰에는 그 앱을 우리가 손가락으로 탁 클릭하면 여러분 즐겨보시는 유튜브가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핸드폰 앱을 딱 클릭했는데 갑자기 목통이 됩니다. 유튜브가 동영상이 하나도 안 나오고 치지직거리고 그냥 다운돼 버립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 핸드폰에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을 클릭하면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인 진리에 대한 지식, 거룩함, 의로움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을 클릭했더니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갖 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란함, 시기, 질투, 미움, 또 폭력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안에 죄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거룩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성품을 반영하게 하려고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들과 달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이제 그 거울을 한번 거울로 생각해 보면 저는 한창 사춘기 시절에 주머니에 뒷주머니에 이만한 손거울을 하나 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길을 가다가도 한 번씩 남들 없을 때 보고 또 화장실 가서도 보고 하여튼 그러고 공부하기 싫어서 서울로 가출했을 때도 하여튼 있는 폼은 다 잡고 제가 대학로를 막 휘젓고 다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기 모습을 거울로 하루에 몇 번씩은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그 거울이 우리의 형상을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고 웃으면 거울 속에 있는 나도 웃고, 내가 얼굴을 찡그리면 거울 속에 있는 나도 얼굴을 찡그립니다. 내가 손을 이렇게 들면 그 상대방도 손을 이렇게 듭니다. 예. 그런데 거울 속에 비친 형상이 비록 우리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우리가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많은 종교에서, 뉴에이지나 또 어떤 종교들에서는 사람이 곧 신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구원은 뭐냐?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일깨우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써먹었던 방법의 아류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그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을 너희가 분별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교만으로 부풀어서 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따먹은 이후로 사람은 자기를 신으로 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계속 과학과 또 이런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초의 사람은 정확히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느냐? 우리는 아까 읽었던 신약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을 종합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이 세상에 반영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아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누리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라고 그렇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지배당하거나 그것을 쫓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성공도 가족도 자녀도 그 무엇도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런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며 그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합당하게 사랑하고 사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영혼의 질서가 잡히면 좋은 것이 많이 주어져도 그것 때문에 타락하거나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의와 거룩함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도 그런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상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죄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심각하게 훼손해서 거의 그 흔적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뻐합니다.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반대로 행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완전히 뒤틀린 것입니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이성은 분명히 이게 옳다고 하는데도 내 감정은 계속 반대로 나가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비극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지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이제 원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가 짓는 자범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면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차츰차츰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조금이라도 더 새로워지고 마음에 어떤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섰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더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따라 기도하고 또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산다? 이것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정말 사랑해 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고대 제국의 왕들은 자신이 다스리는 영토 또는 이제 정복하는 영토마다 자기의 형상을 큰 돌에 새겨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두었습니다. 보면서 여기는 내가 다스리는 영토다 그렇게 확인하게 하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중앙아시아에는 이제 칭기스칸이 그 11세기, 12세기 그때 중앙아시아를 휩쓸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칭기스칸이 죽고 수백 년이 흘렀는데도 어느 가정집들에는 칭기스칸의 그림 형상이 그대로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칭기스칸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칭기스칸이 죽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계속 간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의 돌로 된 형상이나 칭기스칸의 그림 형상은 그곳이 자신의 지배권이 미치는 영토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진 못한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또 그러나 정말 놀랍고 감사하게도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둡고 혼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이제 우리의 남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이 세 사람을 입은 우리가 삶에서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밝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 세상은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남은 과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고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으로 이끌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정말 참다운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 송내중앙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그렇게 새롭게 열어주신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살다가 또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 고귀한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의 지식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너무나 연약한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자주 넘어지고 유혹에 쓰러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의 부모님과 자녀들 안에, 또 믿지 않는 이웃들 안에도 구원의 복음으로 인해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